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6장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뺀 무리 3만 이것은 하나님 계를 운반하다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에 대비하는 일종의 군사들입니다. 뺀 무리는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골고루 뽑은 자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바알레 유다가 블레셋 지경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그들의 기습 공격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계를 운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골고루 수행자를 뽑은 이유는 법계에 대한 온 국민적 관심을 회복시켜서 여호와 신앙의 부흥을 깨하기 위함이고요. 각 지파 간의 유대감을 조성해서 통일 왕국의 결속을 공고히 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알레 유다 일어나서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계를 메어오려 하니 그 계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바알레 유다로 가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여 있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각연적 보좌라는 말인데요. 이 해석은 하나님의 궤를 주의 권능의 궤라고 표현한 것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각연적 보좌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려 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정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신정 국가의 진정한 왕으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룹들,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천사의 일단입니다. 그래서 그룹들, 여기서 이제 만군의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하나님의 궤를 헌수레가 아닌 새 수레에 싣고 운반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존중한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레에 운반했다. 레위인 중에 고아 자손들만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율법에 어긋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레에 메고 갔다. 우리가 이제 그 앞장에서 보면은 블레셋 족속들이 수레에 싣고 언약궤를 운반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소하고 죽이지 않은 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그렇게 보낸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대로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건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큰 음악도 연주하고 이 법궤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운반하기 위해서 지극히 거룩한 의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으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소들이 뛰었다. 걸려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비틀거렸다는 것입니다. 이 소들은 블레셋 백성들이 암소 2마리의 법궤를 실어 베세메스로 운반했을 때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곧바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걸 받으셨는데 지금은 소가 이렇게 뛴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지 아니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릇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고요. 블레셋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묵인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이제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완전 우사가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소들이 날뛰었기 때문에 법궤를 잡으려고 이렇게 손을 댔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사를 죽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해하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급속한 진노를 발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제 다윗이 이제 분했다. 이것은 법궤를 운반하는 일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분을 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려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은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제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법궤를 옮겨갑니다. 오벳에돔은 고핫의 자손인데 후에 예루살렘 성문의 문지기로 활약한 사람입니다. 왜 가드 사람이라고 표현했나 하면은 단지파 지경 내에 있는 레위인의 성읍 가드 림몬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추측하고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풀린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혹이 다윗의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순종해서 법궤를 운송하는 것입니다. 수레를 이용하지 않고 레위인들로 하여금 몸을 성결케 하고 모세의 법대로 어깨에 메어서 운반하도록 한 것이고요. 다윗 왕이 베레스 우사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상고한 것이고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굳게 선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궤를 맨 사람들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6명 사독 아비아달, 레인 우리엘, 아사야, 요엘, 스마야, 엘리엘, 암미나답 이렇게 8명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궤를 맨 사람 8명 그리고 6걸음을 행할 때 이제 제사를 드렸다. 이것은 이제 6걸음을 행한 후에 제사를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은 궤를 맨 레위인들이 처음 6걸음을 아무 탈 없이 옮기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법궤 운반을 허락해 주신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이고요. 이 제사는 제사장에 의해서 드려진 것이지 다윗이 직접 드린 것은 아닙니다. 제사는 반드시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이 표현은 제사장으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게 했다는 그런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때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이 기뻐서 춤을 추는데 이것은 감격적이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표상인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시게 된 데 대해서 온몸과 마음으로 기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게 됩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이제 한호성을 지르면서 이렇게 춤을 추면서 나팔을 불면서 즐거이 이제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오는데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기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이 보니까 이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궤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왕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행동, 춤추며 기뻐하는 다윗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왕의 채통을 세우지 않고 왜 저렇게 하느냐 업신여기게 된 까닭이고요.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친장막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 짓기까지 임시로 하나님의 궤를 모시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요.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제사를 드린 것을 의미합니다. 번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의미를 가지고
화목제는 그동안 소원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간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이제 그 화목제를 마치고 나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합니다. 공식적으로 축복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하는데 다윗은 제사장들에게 이 축복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복하고 이제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의 무리의 물은 남녀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떡 한 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제사를 드리고 난 후 함께 그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은 화목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물을 드린 후에는 제사 참여자들로 하여금 그 제물을 함께 나눠 먹도록 규정하셨기 때문이고요. 제사를 드린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것은 그들이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연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진정으로 하나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었다는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제 미갈이 다윗을 이제 조롱하는 것입니다. 미갈의 이 말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왕인 다윗이 마치 어리석기 짝이 없는 자처럼 가장 낮고 비천한 자들 앞에서 품위를 잃은 행동을 했다. 이렇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야 내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 미갈의 말처럼 비천하고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다. 지극히 순전한 신앙에서 나온 순수한 행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모실 수 있었던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셔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일을 기억하고 이렇게 기쁨을 춤을 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지극히 겸손한 행위다. 하나님께서 내 아비야 내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사울을 내치고 대신 다윗을 택하신 결과 사울 가문은 몰락하고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을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라고 표현한 것은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자고 이스라엘의 왕위에 봉직되었다는 철저한 소명의식을 드러내주는 그런 말씀이고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너가 아무리 나를 비천하게 볼지라도 네가 이 말을 한 그것을 보면서 나는 너에게는 높임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아마 미갈이 이처럼 무장 까닭은 다윗이 그녀와 동침하기를 싫어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미갈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갈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고 하나님의 각연적 보좌인 법궤에 대하여 무지했고 자기의 입술을 가볍게 놀린 결과로 자식이 없게 된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교만한 자, 영적으로 무지한 자, 자기 감정 따라 함부로 말하는 자는 반드시 실패한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는 언약궤를 운반하는 과정 속에서 우사가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정치적 권력을 확립한 다윗이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의 과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7, 80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수도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레를 법궤에 싣고 운반하던 중에 책임자인 우사가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아무리 목적이 좋고 헌신적인 열심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방법대로 일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이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는 예루살렘에 안치되는 언약궤인데요. 오사의 죽음 이후에 이제 자기의 실수를 깨달은 다윗이 3개월 후에 다시 율법의 절차를 따라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하신 방법대로 율법대로 이제 몸을 성결케 한 레위인들로 하여금 궤를 운반케 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법궤를 이제 잘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시고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나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모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을 때는 잘 감당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교훈받고요. 20절부터 23절까지는 미가를 책망하는 다윗입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과정에서 다윗이 기뻐 춤춘 것을 미갈이 멸시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미갈 앞에서는 자기가 무시당하지 않고 높임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결국은 미갈은 하나님의 진노로 악의가 없었습니다. 무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 춤추며 뛰노는 이것을 왕의 채통을 스스로 깎는 것이다 하면서 다윗을 비난했던 것이죠. 이것을 보면은 미갈은 믿음도 없었고 언약궤의 중요성도 모르고 남을 함부로 모욕하고 비방하는 이런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한 육적인 사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영적인 사람, 그 사람과의 이런 갈등입니다. 다윗 가정 안에 이런 갈등이 있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이런 갈등이 있으면은 화합하여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고 한 가정 안에서 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미갈은 이렇게 하나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갈은 하나님의 진노로 무자하게 되고 죽는 날까지 이제 다윗이 미갈 앞에서 높임을 받는 그런 역사, 그것은 결국 미갈이 비천하게 되었다. 미갈이 이제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미갈처럼 교만하면 안 되고 인간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 신앙의 본질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 우리는 교훈받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만 하나님이 받으시지 내가 아무리 열심을 가져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교훈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것을 통해서 모든 일을 감당할 때 먼저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